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참 이런 칭찬이 있을까 싶은 그런 칭찬을 받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말합니다. 여러분, 잘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배운 대로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칭찬입니까? 그뿐 아니지요. 9절과 10절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여러분, 마찬가지 말씀이 아닙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더 이상 내가 말할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 너희가 지금 아주 잘 배운 대로 행하고 있으니, 사랑하고 있으니 그냥 그렇게 배운 대로만, 지금 하고 있는 대로만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있을까? 이보다 더 좋은 위로가 있을까? 격려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이런 칭찬과 이런 격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배우지 않았느냐? 배운 대로 잘하고 있다.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지금 살고 있는 대로만 그렇게 살면 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함이 있지요. 내가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 연약함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칭찬해 주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또 송구하고 또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받으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위로, 칭찬, 격려를 또 하거나 또는 받을 때에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느냐 하면요,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칭찬, 밑도 끝도 없는 위로와 격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분위기를 보면 그런 칭찬, 그런 격려들이 제법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칭찬, 아무런 근거 없는 위로, 격려, 이런 것들을 해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잘못하고 있다고 고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쉽지가 않아요. 저 어렸을 때는요, 이건 좀 너무 사소한 얘기기는 하지만 저 어렸을 때는 지나가다가 제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지나가시던 분들, 어르신들이 혼을 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혀 모르는 어른들이 제가 예를 들어서 휴지를 땅에다 버린다든지 그러면 저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르신들이 야, 너 휴지 버리면 되냐? 침 뱉으면 되냐?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언제서부터인가요? 야, 괜히 다른 아이들 잘못한다고 혼내지 마. 그죠? 잘못했다고 말하지 마. 괜히 그 부모들한테 이상하게 또 봉변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아이들한테 봉변당할 수 있으니까 애들이 잘하든지 잘못하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마. 상관하지 마.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을 잘못하고 있다고 고치라고 말하는 것은 꿈도 꿀 수가 없고요. 심지어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열심히 살라고 하는 이런 격려도 이제는 조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도전하고 꿈을 가지라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건데도요, 이런 응원 자칫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 감정 상하게 하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그저 무슨 말 해줘야 되느냐 하면요, 칭찬해줘야 됩니다. 아우, 잘하고 있다고. 위로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힘드냐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박수 쳐줘야 됩니다. 잘못하고 있는 걸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응원하고 이런 것도 하면 조심스러운 것이고요. 그냥 무조건 칭찬하고 무조건 격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요, 이렇게 하면 어때? 그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야 됩니다. 참 이 어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서부터인가 꼬맹이들한테, 유치원 다니는 꼬맹이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기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면 안 돼, 뭐뭐 하지 마,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금지해서는 안 되고요. 아주 부드럽고 완곡하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혼을 내면 안 되고요. 엄격하면 안 되고요. 무조건 칭찬하고 무조건 격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칭찬이 칭찬이 아니고 위로가 위로가 아니고 격려가 격려가 아닌 것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잘하면 당연히 칭찬해야 되겠지만 못해도 칭찬하거든요. 못하고 있는데도 칭찬해 줘야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힘이 없을 때 격려해 줘야 되겠지만 힘이 있는데도 격려해 줘야만 하는 거예요. 슬플 때 위로해 줘야 되겠지만 슬프지 않을 때에도 위로해 줘야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난무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되다 보니까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그렇게 기뻤더랬습니다. 그렇죠? 수십 명의 학생들 가운데에서 그 상을 받는 사람이 한두 명이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상을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요. 어깨가 으쓱하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줄 아십니까? 요즘에는요, 상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서요, 졸업할 때 보면은 뭐 메달 같은 것도 한 사람이 막 2개, 3개씩 받고요. 무슨 상이 많은지 상도 막 몇 개씩 받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 받는 걸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상장도 그냥 버리고 가고요. 저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받은 상장을 다 모아놨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들한테 상장을 주잖아요. 상장을 그냥 버리고 다녀요. 왜요? 상이 그렇게 귀하지 않아요. 다 받는 걸요. 상이 그냥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상 받았다고 교만해지거나 상 못 받았다고 상처받거나 하진 않더라고요. 다 받다 보니까. 그 대신에 상을 받아도 그게 그렇게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 되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꼭 그런 느낌일 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너무 인색해서 문제였더라면,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게 너무 좀 인색한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있었더라면 이제는 너무 흔해 빠져서 문제가 아닌가. 칭찬을 받아도 기쁘지 않고, 위로를 받아도 위로가 안 되고, 격려를 받아도 힘이 나지 않고, 어떤 교육 전문가는
이런 칭찬, 이런 격려는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속이는 기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더라고요. 칭찬받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칭찬해 주고요. 지금 위로하고 격려할 상황이 아닌데도 위로하고 격려해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그 사람을 속이는 기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이 좋은 것이지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 맞지 않는 칭찬과 격려는 오히려 그 사람을 기만하는 것, 속이는 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칭찬과 격려와 위로는 어떤 것이었느냐? 결코 이제와 같은 것이 아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만하거나 근거 없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말씀에도 보면은요, 바울은 슬쩍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게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요,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잠깐 보실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때 너무나도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신앙을 갖게 되었느냐 하면 예수님 좀 빨리 와주세요 라고 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속히 와주십시오.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틀린 게 아니지요. 바른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신앙이 조금씩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방이라도 오실 것처럼 생각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아, 예수님 이제 곧 오실 텐데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저 기도만 하고 그저 예배만 드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래,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곧 오실 테지만 그때까지 너희가 일하고 수고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 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 잘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칭찬받을 만했고요. 바울은 그런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기까지 더욱 힘쓰고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는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고요. 격려하는 것이고요. 위로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정도에 만족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정도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의 부족함에 때때로 실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책망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책망받았다고 상처받고 무너질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극을 받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나아가다 보면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영적인 지도자들의 위로를 받고 칭찬을 받고 또 격려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게 되고요. 그때에 다른 누구의 칭찬이나 책망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요. 우리 자신 안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기쁨과 감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책망에 교만해졌다가 겸손해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지 마시고요. 오직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